합장을 하십시오. 강명진노노마목가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 보라바르타야 홈무마목가바이로차나마하무드 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무마목가 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 타야홈마미 타불광명발일체업장근번득생종도다라리나무 아미타바야다타가다야다지야따아미리도바비아미리다 시땀바비아미리다 비가란제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가나 기다가레사바하나무아미타바야다타가다야다지야따 아미리도바비아미리다 시땀바비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가나기다가레사바하나무 아미타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야따 아미리도바비아미리다 시땀바비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가나기다가레 사바하미타불종자지노논바즈라 다름마흐리온바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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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마흐리온 바즈라 다름마흐리온바즈라 다름마흐리나 무아이비 답을 경자년 새해에 만사형통하시고 소원성취하라는 뜻에서 광명진언을 3번 진언을 해드렸고 또 여러분의 조상 영가님 인연 있으신 영가님, 인연 없으신 영가님 극락세계에 왕생하셔서 부처님 법 따라서 성불하시라는 뜻에서 발일체업정 근본 득생 정도 다라니를 3번 외워드렸고 제가 40년 모신 자원 큰 스님 일평생 아미탑을 종자지난 옴 바지라 다르마 흐리 우리말로 하면은 나무 아미탑을 자원 큰 스님께서 30년간 하셨는데 참 하루에 30만 독을 하셨는데 하루를 안 빠지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내 이름을 10번만 부른다 하면은 설사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 소멸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불자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외워드렸습니다.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불자들, BBS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잘 살면서 부자 되고 싶지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대중들한테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잘 살며 재물을 늘리는 방법. 부처님께서 지짜굿다 산에 계실 때 신갈라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대중들께 말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입니다.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그리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재물을 모은 것이 풍요롭거든 잘 지켜 보호하라. 재물을 쓰되 사치하지 말고 마땅히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라. 남을 속이거나 저돌적인 사람은 아무리 애걸 해도 빌려주지 말라.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할 줄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밭을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을 먹이고 공장을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마땅히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방사를 지어라.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 재물이 줄지 않고 늘어나느니라 하고 부처님께서는 신갈라야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항상 흡족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라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탑을 세우고 방사를 마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때에 따라서 설법하는 데 듣고 그 법을 실행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BBS가 만공회를 통해서 날로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불교를 위해서 불교를 믿으란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불교를 통해서 모든 중생이 행복과 이익될 수 있는 것을 불교를 통해서 배우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상하니까 촌음을 아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 불교예요. 불교 방송에서도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길까지 도달해서 생사가 없는 안락한 그 세계에서 서로 더불어서 잘 살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심을 내라. 왜? 똑같이 불성을 가진 중생이기 때문에 그 미혹한 것을 깨쳐서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공회에 많이 동참하셔서 부처님 법이 골고루 퍼져서 많은 중생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만공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저도 회원으로서 하고 있고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부자 되는 법.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기술을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기술.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 돈은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비치는 거 보면 돈 때문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지만은 잘못될까 싶어서 돈은 가지고 있으면 강탈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을 해롭게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지만은 기술을 익혀놓으면은 어디 간다 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생 사는데 100살 산다 그럽니다. 그럼 저는 넉넉 잡아 90살. 그러면은 1살부터 30까지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30년간 기술을 습득하는 거다. 기술. 의식주가 해결될 때, 부모님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30년간 일평생 살 수 있는 기술을 30년간 습득을 한다. 두 번째, 30부터 60까지는
결혼해서 사랑도 하고 아들, 딸도 성장시키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하는 시간이 30년 동안이더라. 사랑하는 시간, 명예를 얻는 시간, 돈을 얻는 시간, 자손을 육성시키는 시간이 30년 동안이다. 이것을 알토란 같은 30년을 잘 지내면은 60이 됩니다. 60이 딱 되면은 모든 일에서 일선에서 나와서 지금 살아온 60년을 들여다보면서 다음 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자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인문학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60까지 되면은 60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둘이서 손잡고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답사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로 체험하는 시간이 30년. 그래서 60년, 30년, 90년 되면 인간 마치게 됩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인간은 30이 됐건 60이 됐건 90이 됐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불교는 연세 많은 들이 와서 불교가 늙었다 그래요.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이 지도자를 육성 발전시키는 사에 앞장섰지만은 그건 인간에 꽂히고 불교에 꽂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60 정도 됐을 때 불교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자기 여생 다음 생을 내다본다는 그 자체가 얼만큼 고마운 건가. 숙성된 불교일수록 연세 많은 분이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늙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술을 배워라. 여러분, 세계 각국을 한번 보십시오. 기술 있는 자만이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없는 사람은요, 도태당합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시간인지 압니까? 기술을 익히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술 익혀가지고 일을 하면은 돈이 나옵니다. 기술은 돈이에요. 돈은 뭡니까? 목숨이에요. 공부하는데 목숨 걸지 않고 일하는데 목숨 걸지 않고 사랑하는데 목숨 걸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랑만 하더라도 로미오와 주리엣, 성춘형과 이도령 목숨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간 목숨 걸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들한테
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가 됐건 어떤 의학자가 됐건 어떤 대일꾼이 됐건 그 사업에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뭐냐? 삼매예요. 독소삼매 말 들어보셨죠? 일삼매 들어보셨죠? 삼매라는 것은 그 일에 빠지면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 삼매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삼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불삼매, 참선삼매, 모든 것이 삼매입니다. 요즘 말로는 명상이란 말을 합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러면 그 아온의 해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회인들은 그 돈은 목숨을 걸고 기술을 배우고 목숨을 걸고 돈을 번 돈을 부처님께서는 아내를 위해서 100% 주라 그랬어요. 다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이미 나를 버린 겁니다. 아리랑 아시죠? 나자, 떠날 이자, 낭군낭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면은 사랑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나를 생각하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에 매진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일에 매진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참선에 매진하면 해총 스님이 없어집니다. 참선만 있을 따름이에요. 결혼한다는 것은 나는 몸이 됐건 마음이 됐건 물질이 됐건 모든 것은 아내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이 아내만 위해서 사는 남편,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나 아내는 없어. 오로지 내 아내는 남편만이 있어. 남편의 마음, 남편의 몸, 남편의 물질을 위해서 나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나는 없어. 그럼 그것이 하나니라. 이런 법이 불법이에요. 어?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지키면요, 여러분 사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은 이 세계가 바로 극락이야.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상해요. 90년 살고 사는 사람이 얼마큼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 BBS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이 도리를 알고 부처님을 확실히 믿고 부처님을 확실히 따르는 불제자가 돼야 됩니다. 왜? 네가 좋고 내가 좋고 내가 좋고 네가 좋고 더불어서 행복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불교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길이 이게 바로 포교다. 그만할게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그 연기적으로 서로를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그 현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도 연기법입니다. 특히 12연기 있거든요.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있는 연구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연구로 이것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독립적인 것은 없다. 서로가 상위 상관 관계로 이루어진 거다. 예를 든다면 이 컵 하나도 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흙이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그릇으로 태어났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이 알지만은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육도로 윤회를 합니다. 제일 좋은데 천당,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귀, 지옥.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불교를 믿고 연기법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억 건 만년 전부터 우리는 연기법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연기법을 알라 하는 것은 지극히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만 연기법을 안다 해도 대단하니까 빛 속에 안개 속에 오래 가다 보면 연기법이 이렇다, 닦는 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면은 그게 바로 연기법을 닦는 거다 생각하시고 나무아미타불을 됐건 관세모살에 됐건 열심히 참에 정진하십시오. 또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최근에 대기업 총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그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분을 본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해서 잘 살아나가야 되는가. 조금 전에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기업 총수가 겪은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는 그 조용명 스님이라고 아주 통도사의 큰 스님 계셨습니다. 그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다 하면은 신곡호 회장님이 10대에 참 가난했답니다. 울산에 사시는데 그 울산에 보면 문수암 바로 밑에 사셨는데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문수암에서 고향주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때가 돼도 밥을 못 잡숴 가지고는 신곡호 그분이 10대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왔다가 점심때가 되면은 어머니 말씀에 의해서 문수암에 와서 점심을 얻어 잡수고 내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25세인가 몇 살 때 돼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껌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 그게 사업이 이제 크게 되니까 종업을 데리고 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에 롯데 그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어머님께서 부처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 신곡호 회장님이 대성하지 않았는가. 불교를 믿으면 그렇게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사후에까지도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공덕을 심은 만큼 다음 생에도 또 걷습니다. 그분이 한 20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 문수암이라는 절을
5억을 내가지고 법당을 완전히 일신했어요. 돈 가지고 내생에 가지 않습니까? 그 돈은 다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 롯데를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보시한 공덕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일만 한 것만 하더라도 그분은 내생에 반드시 극락세에 가시라고 생각하고 이미 어머니는 극락세에 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을 따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범어사 부주지를 했습니다. 근데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범어사 부주지를 했는데 그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신 그분이 삼성 반도체를 날개를 접고 94년도에 삼성 자동차를 삼성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부산에 오셔서 삼성 자동차를 기공했습니다. 기공식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계 대표로서 가서 기공식에 삽질도 하고 커팅도 하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부산시장이 김기재 시장하고 경제개혁원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12명이 헤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7,000명 삼성그룹의 종사자들은 도시락 고향을 했고 우리도 도시락을 가지고 헤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건희 회장님이 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42년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여기다가 삼전 자동차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스님 축하하러 오셔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성에 꽂히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는 이미 자동차는 6개가 있었어요. 대우, 쌍용, 현대 등등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또 만들면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스님이지만은 2개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7개가 된다? 아닌데. 그래서 내가 삼성의 꽃과 희망은 반도체 아닙니까? 그때 삼성에서 250메가딤이라는 것을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스님 아닙니다. 나는 몰랐지.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94년도에 독일이 1등이요. 미국이 2등이요. 대만이 3등이요. 4등과 5등은 일본과 한국이 턱걸이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8개가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날개를 줬고 삼성은 자동차를 주력 산업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인 나는 그래요. 불망지를 얻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력, 메모리 부처님이에요. 메모리 왕이 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그 전쟁부터 살아온 모든 과정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리하고 계시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누구도 전생 그 전생 얘기를 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그 많은 성이 나왔어도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고 난 연후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붓다가에서 부처님이 되고 난 연후에 이상하다. 일체 종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유하였구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증득핵입니다. 성인은 자기가 증득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불나비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불에 올라갈 때 불이 좋아서 올라갔다가 딱 맞닥뜨리면 뜨거워서 떨어집니다. 근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또 불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죽어요. 우리 인간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얼마큼 중요한 건가? 반도체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다 넣어가지고 인간이 마음을 쓸 수 있는 만큼 물질이 나의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해주는 것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있는 한 영원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시오. 더 투자하시오. 이것이 삼성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릴 반도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10년 후에 2004년도에 250메가딥 그것이 단위 100단위 올라간 것이 2004년도에 350메가딥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불황원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됐다. 그건 부처님 말씀을 해총 스님이 이건희 회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불교도들은 이렇게 뒤에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님의 할 목이고 불자가 할 일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부처님 말씀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새기면서 오늘 법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짜 꾸따 산에 계실 때 신갈라와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반드시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그래야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재물을 모은 것이 풍요롭거든 잘 지켜 보호하라. 재물을 쓰되 사치하지 말고 마땅히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라. 남을 속이거나 저돌적인 사람은 아무리 애걸해도 빌려주지 말라.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곳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라.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밭을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을 키우고 많은 공장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마땅히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방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마지막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워라.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 재물이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용어로 불자는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서 오늘 수요법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